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과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있어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고 깨닫는 대로 하나님 찬송하게 하셔서 찬송하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말씀에서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찬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 가운데에 길을 여셨고 이스라엘은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애굽의 말과 병거와 마병은 다 바다에 덮여버렸어요. 그래서 모세의 누이 미리암과 여인들도 소고를 잡고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런데 찬양이 끝나자 바로 광야가 시작됩니다. 22절입니다.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홍해를 건넜다고 해서 곧바로 평탄한 길이, 평탄한 인생이 열린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사흘 길을 걸었지만 물을 얻지 못합니다. 이 장면이 우리의 삶과 비슷합니다. 예배 때는 은혜를 받아요. 찬양도 합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가면 여전히 감당해야 할 현실이 눈앞에 놓여 있습니다. 아픈 몸이 있고 가정에 문제가 있고 자녀의 염려가 있고 생활에 무게가 있습니다. 은혜를 받았다고 해서 광야라는 것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 받은 사람은 광야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23절입니다.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사흘 만에 물을 찾았어요. 얼마나 반가웠을까요? 그런데 그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었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마라라고 했어요. 마라는 쓰다라는 뜻입니다. 기대했던 물이 마실 수 없는 쓴 물이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이런 마라가 있어요. 겨우 길이 열린 줄 알았는데 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기다리던 답을 얻은 줄 알았는데 마음은 더 무거워질 때가 있어요. 기도했는데도 상황이 바로 좋아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진짜 믿음이 드러납니다. 24절입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백성은 곧바로 원망합니다. 물이 없으니 당연히 힘들었겠죠. 아이들도 있고 노인들도 있고 가축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들이 하나님께 물어보기보다 먼저 원망했다는 것입니다. 홍해를 건넌 지 얼마 지나지 않았지만 쓴 물 앞에서 찬양은 곧바로 원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받은 은혜를 잊는 데에는 오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큰 은혜를 경험해도 현실이 쓰면 은혜를 곧바로 잊어버립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고 문제가 길어지면 기도보다 불평이 먼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25절입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백성은 원망했어요. 그러나 모세는 여호와께 부르짖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길입니다. 같은 문제를 만나도 어떤 사람은 원망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부르짖어요. 믿음은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세요. 모세가 그 나무를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쓴 물을 마실 수 있는 물로 바꿔버리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라의 쓴 물 앞에서도 당신의 백성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방법을 보이셨고 하나님께서 마실 물을 주셨습니다. 26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나님은 단지 물만 고쳐주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치료하시는 분이십니다. 쓴 물만 달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원망으로 병들어 있는 마음도 고치기 원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계명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십니다. 치료받은 백성은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이 필요해요. 몸이 아픈 분들에게 주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마음이 지친 분들에게는 주님의 위로가 필요합니다. 가정의 쓴물 앞에 있는 분들에게는 주님의 손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여호와이십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붙드시고 쓴 마음을 은혜로 만져주시기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7절입니다.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샘 열둘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마라가 끝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엘림도 예비해 두셨습니다. 엘림에는 물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었습니다. 마라에서는 쓴물을 만났지만 엘림에서는 쉬어갈 물과 그늘을 만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길에 마라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라가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광야에 절대로 버려두지 않으셨습니다. 쓴 물 앞에서도 치료하시는 여호와로 나타나시고 때가 되면 엘림의 쉼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쓴 물 앞에서 원망으로 무너지지 마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과 가정과 교회를 주님의 손에 맡기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쓴 물 앞에서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으시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우리의 삶에 마라 같은 시간이 올 때에 원망으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치료하시는 여호와께 더 부르짖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지친 성도님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와 교회를 주님의 손으로 고쳐주시고 말씀을 따라 걷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마라 같은 쓴 물 앞에서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하옵소서. 몸이 아픈 성도와 마음이 지친 성도들을 치료하시는 여호와의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며 주님께서 예비하신 엘림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